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6월 2일 금요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큐티 김영보입니다. 포항극동방송과 포항기독교연합회가 함께 마련한 행복한 포항 행복한 가정 세미나가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여러분의 성원 가운데 은혜 가운데 열렸습니다. 장경동 목사님의 힘있는 메시지로 시작해서 윤한기 목사님의 영감 있는 찬양으로 마무리되었는데요. 6, 70년대 대한민국을 주름잡았던 인기가수 윤한기 목사님께서 군생활을 포항 해병대에서 하셨더군요. 윤 목사님의 수많은 히트곡 중에서 요즘 세대들에게도 잘 알려진 노래가 있죠. 바로 여러분이란 노래입니다. 연예계 생활을 하며 갖은 굴곡과 유혹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그는 이 노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임재범, 에일리, 알리 등 네로라 하는 유명 가수들이 이 노래를 다시 불러서 화제가 되었죠. 하지만 윤한기 목사님의 음성으로 직접 듣는 여러분은 급이 달랐습니다. 가창력이나 성량은 젊은 후배들에게 못 미칠지 모르지만 노래의 깊이와 가사 하나하나가 주는 울림이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이 난 노래를 만든 사람이 바로 윤한기 목사님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우리의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은 의미가 될 수는 없죠.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최고의 날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금요일 아침을 엽니다. 매주 금요일 아침 포항성결교회 유승대 목사님을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제 6월입니다. 네. 많이 더워졌고요. 또 새로운 분위기가 시작이 됐는데 6월을 맞는 소감, 또 6월 계획 어떻게 되세요, 목사님? 글쎄요. 6월이라고 뭐 특별한 것보다 지속적으로 5월에도 달려왔던 것처럼 그렇죠. 6월에도 주님 표대를 향하여 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달려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하지만 또 새로운 분위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네. 새로운 마음으로 갈 수 있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네. 네. 자, 6월을 저희가 둘째 날을 맞으면서요. 열왕기상 말씀은 이제 12장으로 네. 향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정말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을 네. 살았어요, 목사님. 네, 네. 예. 자, 오늘은 또 다른 솔로몬의 후예들의 이야기가 펼쳐질 텐데 오늘 본문 말씀은 어딘가요? 네. 열왕기상 1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네, 열왕기상 1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말씀이었습니다. 네.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고자 해서 세겜으로 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스라엘 이제 지리를 좀 보면 훨씬 네네. 이해가 쉬운데 이스라엘은 12지파를 한 공동체로 한 나라가 되어 있는 곳인데 10지파가 위쪽에 있고요. 북이스라엘. 예, 아직 이제 분열되기 전에도 위치가 아니라 네. 딱 10지파가 위에 있고 남쪽에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이렇게 이제 지형적인 형태 비슷하게만 나누어지게도 되는데 네. 남쪽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있었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왕족 지파죠. 그렇죠.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 초대 왕이 나오고 유다 지파에서 다윗과 솔로몬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르호보암도 역시 유다 지파고. 솔로몬의 아들이죠, 르호보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열 지파는 자연스럽게 그동안 왕족 지파인 이 남쪽의 지파들에 비해서 소외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많은 업신여김을 당한 거죠. 그게 왕권이 강할 때는 이제 꼼짝 말고 딱 눌려 있지만 지금 이제 왕권이 아주 약화된 상황에서 지금 새로 왕이 될 사람을 왕을 삼으려고 세겜으로 지금 부르는 거예요. 세겜은 지형적으로 보면 이 북이스라엘이 되는 열 지파의 그 중심 지역이 세겜입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딱 그 합당한 곳이고 역사적으로도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만나 언약을 세운 곳이 이 세겜이기도 하고 여호수아가 죽어서 묻힌 곳이 이 세겜이기도 하고 그런 곳이긴 한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1절을 자세히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이게 왕으로 누가 삼으려고 한다고 하냐면 이스라엘이 삼으려고 백성들이 삼으려고 한다고 했죠. 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왕은 누가 삼는 거냐면 하나님이 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울을 택해서 기름 부었고요. 다윗을 택해서 기름 부었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느새 이제 백성들이 왕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게 뭐 워낙 만연돼서 뭐 그러려니 하고 흔히 이런 걸 또 민주주의라고 예. 말하지만 그러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세운 것이죠. 근데 어느새 이제 사람들이 세우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참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방금 그 윗대 왕들이 잘못한 결과죠. 그만 신적 권위가 그대로 인정되어졌어야 되는데 오늘 백성들이 요구를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우리 왕으로 세우겠다는. 네. 어느새 이제는 민심의 동향을 살펴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기름 부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 서서히 떠나고 있는 사실은 인본주의로 흘러가고 그러네요. 있는 이런 이제 성향을 보는데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참 오늘 교회들이 한 번 정도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사람을 세운다, 우리가 목회자를 세운다. 이 부분 한 번 정도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심지어 교회들마다 어떤 풍토가 아예 딱 그 고착화된 교회가 있냐면 교회 장로님들이 우리가 원하는 목회자를 세운다라고 해가지고 거의 뭐 몇 년 상간으로 목회자를 바꾸는 이게 아예 길들어진 교회들도 간간히 있습니다. 그 철저하게 그들의 마인드, 그분들의 마인드는 우리가 세운다라는 마인드가 많은 거예요.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 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입맛에 안 맞으면 또 체인지하는 거죠. 그 자들이 지금 북이스라엘이 앞으로 이 방법으로 계속 가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 왕으로 세워놨는데 마음에 안 들면 그 다음 왕으로 세워야 되니까 그러면 왕이 제일 근위자니까 그 다음 세우려면 할 수 없이 죽여야 되니까 모반이 일어나고 구테타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북이스라엘은 그러니까 뭐 끊임없는 피비린내가 계속 납니다. 네. 마음에 안 들면 뭐 3일 만에도 쫓아내고 또 며칠 만에 쫓아내고 이렇게 이제 왜 그거는 세우는 주체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남유다는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계속 이 기름 부음의 역사가 지속되어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세워가게 되죠. 네. 그래서 남유다는 이렇게 구테타가 일어나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순리적으로 이렇게 쭉 되어지는데 오늘도 한번 우리가 지도자를 세우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세운다라는 이거보다 정말 물론 우리는 이제 청빙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고 우리가 세운다는 이 우리가 주인 되는 자세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시는 주의 종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우리 교회에 합당한 기름 부은 종은 누굽니까? 라고 하나님의 그 주권의 음성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는 반응하는 것이 우리여야 되지, 우리가 세운다라는 의식이 강할수록 북이스라엘이 왕을 세우는 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계속해서 이게 뭐 체인지가 계속 일어나고 목회자 자주 바뀌는 교회치고 부흥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걸 무조건 우리가 수동적으로 근위적으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 세우는 주체를, 오늘 드디어 이 왕권이 약해지고 이 지금 죄악이 많아지면서부터 인본주의가 서서히 싹 트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새 세우는 주도권을 자기들이 가지고 우리가 왕을 삼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조건을 응답하면 우리가 당신을 세우겠다라는 어느새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2000년이 지난 뒤에, 2000년이 아니죠. 벌써 그러니까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 한번 조명해 볼 때, 우리도 지도자를 세울 때 여론만 형성해서, 그리고 또 청빙위원인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세운다, 이거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시는 주님의 기름 부은 종은 누군가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더듬으려고 하고, 주님이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을 보내실까라는 주의 마음을 더듬어서 우리는 반응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우리가 세운다라는 이것이 더 강해버리면 이게 북이스라엘 왕 세우는 격이 되어서 이거는 악순환의 네. 반응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 시대에 한 번 정도 캐치하는 부분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세우는 왕과 하나님이 세우는 왕, 큰 차이가 있죠. 맞습니다. 예, 비단 왕이나 공동체의 리더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사가 만사 아니겠습니까, 네네. 목사님? 정말 중요한데요. 사람을 쓰고 선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기준을 내가 보고 또 우리 사람들의 그런 기호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네네. 바라본다면 좀 접근이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맞습니다. 그 자세가 참 이제 중요하고, 이 지금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그래 드디어 세겜으로 르호보암이 또 뚜벅뚜벅 갔어요. 네. 갔더니 백성의 그 리더들이 모여갖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 당신 부친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그래 당신 이제 우리를 좀 무거운 짐을 좀 가볍게 해달라. 이런 이제 요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 지금 그 아버지 솔로몬이 성전 짓는다고 7년, 자기 왕궁 짓는다고 13년, 그 외에도 성을 되게 많이 짓습니다. 그 예, 뒤에도. 예. 그러니 얼마나 많은 부역을 시켰으며 얼마나 많은 세금을 각출했으며, 그러니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드러나는 건축물 세우는데 온 힘을 쏟다 보니까 민생을 살피는 이런 부분은 등한히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발 이번에 왕이 되면 좀 민생을 살펴달라, 세금을 좀 감면해달라, 좀 복지 정책을 좀 펴달라, 네. 좀 비정규직 듣던 말 같은 거 좀 없애달라, 이런 이제 요청들이 아주 당연한 이제 요청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제 아버지 솔로몬이 잘못한 결과로 이 아들이 지금 이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 지혜로운 솔로몬이 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바로 악덕 군주가 되어버렸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전반부는 지혜로운 왕이지만 네. 후반부는 가장 어리석은, 하나님 떠나버리니 그러니까요. 가장 어리석은 왕이 되는데, 참 그러니까 이 아들 때에 부담을 끼치고 떠난 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해도 너무한 것이 성전 짓는다고 7년, 왕궁 짓는다고 13년, 그 뒤에 외곽성들을 또 엄청나게 건축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거냐라는 거예요. 이걸 그저 축복으로 보고 번성으로 보고 이렇게만 볼 거냐. 참 여기서 한번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솔로몬의 열정 대단했죠. 네. 그래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나라가 굉장히 창대하게 되어지는, 세계적인 스타였죠. 네네. 그러니까 열정이라는 거, 열정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비전과 열정의 차이점이 뭐냐? 우리는 참 비전이 있어야 되지만 열정에 자칫하면 뭐가 섞여 들어갔냐면 자기의 야망,
욕심이 섞여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열정과 자기 야망, 자기 욕심이 이게 합류가 된 걸 여러 대중들 앞에 비전이라고 선포해버리고 나가면 밑에 회중은 굉장히 피곤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역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리더급에 있는 뭐 대통령도 그렇고 교회 지도자도 그렇고 누구나 중요한 것은 그 열정에다가 야망이나 욕심을 빼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만이 그 빼낸 그것이 참 비전입니다. 그렇지 않고 열정에 자기도 구분하기 약간 힘듭니다. 딱 주님의 빛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이게 진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건가? 그리고 이게 진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건가? 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건가라는 아주 주님의 빛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은 상태에서 냉정하게 안 바라보면 사실 주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고 주의 뜻이라고 하는데 자기 야망 성취의 그렇죠. 수단으로 몰아붙일 때가 많습니다. 합리화하기 참 쉬운 주제들이죠. 네, 그러니까 정말 이 지도급에 있는 분일수록 이 열정에다가 자기 야망이 안 섞였는지 욕심이 안 섞였는지를 철저하게 구분하고 그래서 해야 되는데 이 솔로몬은 열정은 좋았는데 너무 자기 야망과 욕심도 많이 개입이 된 거죠. 그게 뭐 백성들이 죽으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 그 아들 때에 가서는 당신 우리 이제 세금 감면하고 정말 이제 부역시키는 거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이제 편안하게 하고 복지 정책하고 민생 살펴주고 안 그러면 우리는 당신 못 섬기겠다. 네네. 이렇게 지금 나올 정도가 되었으니 참 리더급에 있는 분들이 제발 자기 어떤 성취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참 비전을 위해서 가지 않으면 네. 너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신음한다라는 거 또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사실 비전과 야망은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섰을 때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시간이 오래 흐르면 공동체 전체가 이렇게 다 확인할 수 있게 되네요. 맞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이제 백성들이 밀려와서 막 너무너무 요구를 많이 하니까 르호보암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면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이렇게 5절에 말합니다. 이건 아주 잘 대처했어요. 자 백성들의 막 불평과 원망이 있고 이런 요구를 할 때 갑자기 그런 이제 어떤 민원을 봉착했잖아요. 그때는 절대 적극적으로 대답하면 안 됩니다. 이 진중한 그렇죠. 국가의 지금 맞습니다. 정책이니까 그때는 항상 신중하게 좀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기도도 하고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주 잘한 게 3일 뒤에 오라. 이건 아주 잘한 겁니다. 3일간 시간을 벌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한 일일수록 시간을 두고 결정해야 되고요. 백성들이 흥분해 있을수록 흥분된 상태로 요구를 들어주갖고는 그건 잘못된 결정을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누가 이걸 잘했냐면 예수님이죠. 뭐니 해도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딱 끌고 예수님에게 와서 막 흥분해갖고 네. 살기가 등등하고 눈빛이 다른 사람들이 돌을 들고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그 예수님 시험하려고 지금 막 그렇죠. 살기 등등한데 항상 살기가 등등한데 대답을 해봐야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롭게 대처하냐. 그때 대답을 즉흥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대답하는 게 아니라 땅에 앉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글을 쓴다는 거예요. 그건 뭐 하는 거냐? 그들의 흥분된 감정을 가라앉히고 또 이 대답할 말에 지혜를 이제 구하는 시간이고 그래서 그게 뭐 어느 정도의 갭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딱 침묵하고 그들의 흥분이 가라앉은 상태에 예수님이 딱 일어나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돌로 치라고 하되 앞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젊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 돌을 놓고 떠나갔다는 네. 거죠. 그게 뭐 예수님의 진짜 지혜죠. 만약에 그 흥분된 상태에 지금 살기등등하고 막 고함 지르고 막 빨간띠 메고 지금 흥분한 상태에서 그때 대답하면 안 되는 거예요. 듣지도 못하죠. 네네. 그때는 이미 뭐 흥분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감정이 이성 넘어 있을 때는 판단력이 안 섭니다. 그때는 딱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침묵하는 그 글을 쓰는 시간에 흥분된 그들의 감정이 이성 밑으로 내려오는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냉정을 되찾았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으로 참 어떻게 이렇게 명언이 짧은데 얼마나 명언이에요. 돌로 치라고 율법 그대로 말하지만 딱 앞에 한마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런 걸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에 아버지의 마음을 더듬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 안에서의 주시는 한마디 지혜가 그 살기등등한 사람들을 완전히 평정시켜버리고 한 여인을 살려내는 것처럼 네. 항상 이렇게 급한 일일수록 침묵의 시간을 꼭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분들이요, 목사님. 이 위기 상황에서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한숨 탁 쉬어가면서 분위기를 바꿔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위대한 지도자를 누굴 유능한 지도자라고 하냐면은 위기 관리 대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유능한 리더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유능하지 못하다는 리더는 위기가 올 때 허둥지둥하고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는데 유능한 리더는 위기 때 보면 아는 거죠. 그래서 오늘 딱 이렇게 예수님이 그 위기 때 네. 딱 침묵하면서 먼저 절대 이게 말하는 사람도 흥분된 상태로 말하면 잘못 말하게 되고요. 듣는 입장도 흥분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을 해갖고는 옳게 못 들으니까 흥분을 먼저 가라앉히고 감정을 이성 밑으로 끌어내려야 됩니다. 네. 그 가운데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 부분이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2장 3절에서요.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여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네. 3일 시간을 벌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그러면 르호보암이 3일 동안에 뭘 했냐? 여기에서 너무 아쉬운 거죠.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아버지와 같이 섬겼던 대신들인 연세 드신 분들에게 가서 조언을 구하고 네.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이들에게 가서 조언을 구하는데 여기서 진짜 빠진 게 하나님에게 가서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다윗의 주특기가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르호보암은 이걸 빠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물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의 조언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묻는 것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께 먼저 묻고 언제나 무엇이 문제가 있을 때는 성경으로 먼저 들어가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1순위가 되어지고 그 다음 조언을 구하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 르호보암은 먼저 사람을 찾아갔다는 게 굉장히 아쉬워요. 그래서 사람을 하여튼 찾아갔는데 네. 자, 사람을 찾아가는데 먼저 연세가 드신 이게 아버지 솔로몬이 40년간 왕위에 있었는데 그 아버지를 보좌하던 연세 드신 대신들을 찾아갔으니 정치 구잔들이거든요. 그렇죠. 원로 그룹이죠. 그렇죠. 이 원로들에게 찾아갔더니 바로 답을 바로 말한 거예요. 왕이여, 맞습니다. 백성들의 말이 맞습니다. 너무 그동안 부역하고 세금 내고 하는데 힘든 거 맞습니다. 왕이여, 저 백성들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내가 너희들을 섬기겠다 말하세요. 그렇게 좋게 대답하면 저들이 도리어 당신의 영영한 종이 되리이다. 자,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섬기는 리더십, 이 서번트 리더십을 네. 가지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요새 요새는 세상 지도자도 취임식 할 때 나는 백성들을 돌보고 민심을 돌아보는 섬기는 리더가 되겠다고 다 요새 말하는 입장입니다. 이 섬기는 리더십이 이때 나온 거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적 리더십이죠. 네. 그래서 요새는 그 어떤 세상의 직종도 거의 갑질이 서서히 없어지고 있잖아요. 이제 갑질이 안 통하는 시대이죠. 섬기는 리더십이 이제는 진정한 권위가 있는 거고. 그럼요. 대세죠. 예, 이렇게 안 되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왕이여, 섬긴다고 하세요. 그러면 저들이 도리어 당신의 영영한 종이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왕도 하나님이 세우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위치에 세운 것은 아니 우리 예수님이 설교 중에도 하신 말씀이죠. 세상의 건세자들은 세도를 부리고 건세를 부리지만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한 것처럼,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까지 오셔서 철저하게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의 발을 씻기시고 섬김의 리더십의 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섬겼더니 나중에 예수님이 어떻게 됐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그를 주라고 하면서 경배한 것처럼 네. 섬기면 저들이 도리어 종이 된다는 이 만고불변의 진리거든요. 다시 한번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의 직분은 섬기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목사 직분도 섬기는 거요, 장로 직분도 섬기는 거요, 정말 권사 직분도 섬기는 건데, 교회가 흔히 본질을 벗어난다는 건 뭐냐? 이게 세상 직분화되어서 계급화되면 교회는 타락합니다. 그렇죠.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섬김받고 큰소리치고 굴림하고 내가 말이야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는 리더십이 되어버리면 거기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되는 교회 좀 보십시오. 되는 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은 언제나 섬김의 마인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직되어 있고 안 되는 교회 보십시오. 그들은 이미 이 직분이 계급화가 되고 굴림하고 세도를 부리고 어깨에 힘을 주고, 이건 완전히 세상이죠. 아닙니다. 네. 철저하게 섬기는 리더십.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맨 첫 번째 하신 복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6,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복을 주시는 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충만하고 번성하게 하느냐면, 그럼 우리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그러는가? 그게 아니라 네. 항상 하나님이 그런 번성을 주고 풍요를 주고 부요를 줄 때는 그걸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주는 복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은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기 위한 복의 통로로 그렇게 하는 거죠. 아니, 에스더가 포로로 잡혀가는데 왕위에 앉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통로죠. 지금 위치가 어떤 위치에, 교회 안의 직분이 어떤 위치든 세상의 위치가 어떤 위치든 그 모든 일은 섬김으로 드러나야 되지, 그것만이 진정한 복이죠. 그래서 정말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참 오늘 왜 교회가 세상에게 참 이렇게 지금 비난을 받고 있냐면, 교회가 세상을 섬기지 않는 거죠. 교회는 세상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거죠. 철저하게 깨뜨려서 세상을 섬기고, 그래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섬기기 위함인데, 교회가 교회를 키우고 교회만 이제 세워가는데 역점을 두어버리면 세상은 교회의 존재의 의미를 못 느끼는 거죠. 저들이 있어 교통이 불편하고 주일날 번거롭고 시끄럽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못 들어오게 반대하는데, 그건 교회가 세상에 섬기는 위치라는 걸 망각함으로 되는 것처럼, 오늘 다시 이 늙은 대신들이 말씀해 준 것처럼 네. 왕이여 섬기세요. 섬긴다고 말하세요. 그들은 그러면 그 백성들이 전부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될 겁니다. 이 만고불변의 진리는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메시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로 그룹들이 르호보암에게 정말 충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세요라고 간곡히 간언했습니다. 자, 잠시 찬양 한 곡 듣고요. 또 젊은 측근들은 어떤 조언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2장 말씀 오늘 함께 묵상하시면서, 자, 르호보암의 선택, 또 우리 자신의 선택 한번 비교해보고 또 고민해보고 묵상해볼 필요가 참 크겠습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함께 여러분의 귀한 묵상 내용들 샵 9030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이용해서
귀한 사연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오늘 퀴즈는 무엇입니까? 오늘 연세 드신 어른들이 솔로몬 왕과 같이 섬겼던 대신들이 답을 해준 게 오늘 정답인데 네. 왕이여 이렇게 한다고 하시면 도리어 백성들이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될 것입니다. 이런 리더십이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이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인자는 이걸 받으려 함이 아니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왔고 그렇죠. 오늘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도 정말 이렇게 낮아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무엇이냐 왕이여 이렇게 한다고 하면 당신의 종이 될 겁니다. 이게 네. 무엇일까요? 어떤 리더십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자, 비단 뭐 이스라엘과 르호보암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방송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리더십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여러분의 정답과 함께 귀한 사연들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작은 속삭임에 귀 기울여 소중한 나의 일생을 아름답게 가꾸기를 때론 너무도 멀게만 느껴지는 안식처에 무엇과도 비교 못할 행복이 있으니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내가 굳건히 서 있으리 캄캄한 하늘의 별빛처럼 내 모습도 그러하리 항상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나를 이끄는 그분을 의지하리 기쁨으로 오늘도 내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며 나의 작은 행복을 가꾸기 원합니다. 솟는 물처럼 내 영을 채우시니 감사드리며 노래하고 기쁜 마음으로 노래하리 나의 삶을 드리며 노래하리 내가 작은 속삭임에 귀 기울여 소중한 나의 일생을 아름답게 가꾸기를 때론 너무도 멀게만 느껴지는 안식처에 무엇과도 비교 못할 행복이 있으니 행복이 있으니 행복이 있으니
오늘의 큐티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호미곶의 절경을품은 카페 예나류에서 2인 커피 교환권,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에서 큐티집, 주식회사 홍성사에서 신앙서적,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과난에서 꽃바구니,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파리바게뜨에서 케이크 교환권, 물놀이 공간 경주 아쿠아월드에서 무료 입장권, 포항중앙상가 화장품 거리의 색조 전문 클리오 화장품에서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6월 2일 금요일 아침 7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3279님 오늘 제일 먼저 귀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축복합니다. 2442님 정답 잘 맞추셨고요. 9416님 하루를 허락하시고 극동방송을 청취하고 또 감사의 문자를 보낼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정답을 잘 맞춰주셨습니다. 3221님 네, 바로 그렇습니다. 2307님 네, 바로 이런 생활이 생활화되기를 기도합니다 하셨습니다. 아,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죠. 8769님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가득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 적어주셨고요. 3084님은요. 무더웠던 날에 어제는 정말 단비가 내려 참 좋았습니다. 햇살도 온 세상 가득하고 찬양이 참 은혜롭고 고맙습니다. 네, 하시면서 행복 넘치는 귀한 날 되십시오.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어제 정말 단비가 내렸죠, 목사님? 네네. 조금 더 왔으면 좀 그렇죠. 아쉬웠어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1311님 네, 이런 사연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도 정말 중요한 리더십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보좌하는 내각 의원들 모두 섬기는 마음으로 네. 우리나라 다스리는 위정자 되길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분 무더운 날씨 건강 챙기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즘 그 위정자들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되고 또 각종 인사에 네. 또 결정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시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같이 기도해야겠죠. 그렇죠. 사람을 진짜 잘 세워야 참 잘 되겠죠. 네, 3279님 네, 정답이고요. 2600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포항 오천교회 항존 직분자들 많이 뽑았는데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분들이 정말 권위를 세우기보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김의 마음으로 아버지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게 되길 기도합니다. 네. 전 최고의 기도 제목이네요. 네네. 네. 목사님 요즘 또 직분자들 세우는 또 기도하는 그런 교회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또 일반 평신도들도 이제 투표로 참여할 때도 많은데 어떤 기준으로 물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나도 같은 마음으로 뽑아야겠다 그런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에 좀 참여하면 좋겠습니까? 저 간혹 이제 축사나 건면하러 그 임직식 가시죠. 네 가는데 저 아주 좀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장로로 세워지는 분들, 건사로 세워지는 분들 하나님이 이런 귀한 직분 주셔서 정말 축하한다고. 그러나 이 직분은 정말 위험한 직분이라고. 대한민국에 지금 이 직분 중에 가장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항존이라는 이 말이 붙는 순간 그때부터 평생 간다. 이 직분. 그렇죠. 누구도 터치하지 않는다. 장로님 한 번 되면 쭉 가는 거죠. 쭉 가거든요. 네. 그럼 지금은 세울 때는 세울만 해서 세우거든요. 그런데 이게 컨트롤 장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주일 낮 예배 한 번 겨우 나오고 기도도 전혀 안 하고 전혀 말씀 묵상 안 해도 이 직은 계속 유지되고요. 계속 당에는 계속 참석하고요. 중요한 발언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 완전히 처음에는 신령한 자, 성령의 사람을 세웠는데 나중에는 기도도 안 하고 이리 돼도 이 직은 계속 유지가 되고 지금은 어떤 의미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돼도 이 직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복이 아니라 완전히 이거는 진짜 그분에게 불행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초심일 때는 여러분 다 합당한 자 맞다. 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항존직은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7년마다 신임 투표를 그렇죠. 하고 왜? 그걸 그래도 한 번씩 경각심을 가지라고. 근데 거의 대부분이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
이 초심의 마음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 나중에는 진짜 신앙의 기본적인 것도 안 되는데 직분은 계속 가지고 있어 버리니까 그럼 밑에서 또 다른 분들이 보면서 저 직분 가져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라고 그게 학습이 되어지면서 맞아요. 이모저모로 하나님 나라에 해를 끼치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임직식 그 축사할 때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당신 이거 축복 아닐 수 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자리는 진짜 불행한 자리가 될 수 있다. 나중에는 엉망진창인데 영적인 실상은 이 직은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를 자지우지할 수 있으면 완전히 이거는 하나님의 도구가 아닌 반대의 행상이 될 수 있다. 정신 차리라 조심해라. 뭐 이렇게 말하죠. 네, 그렇군요. 벌써 시간이 52분입니다. 자, 열왕기상 말씀 묵상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고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자, 르호보암은 먼저 원로 그룹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로 그룹은 섬김의 리더십으로 좋은 말로 대답하십시오라고 고언을 했고요. 자, 젊은 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와 자란 이 젊은 사람들에게서 두 번째 조언을 구했거든요. 네네, 왕자가 자기하고 자란 사람이 누구냐면 같은 왕자들이죠. 그렇겠죠. 왕자들이 서민하고 같이 뭐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왕족들이겠죠. 더더구나 엄마가 새엄마가 1000명인데 그렇잖아요. 1000명의 엄마에게서 태어난 왕자들인데 다문화 가정입니다. 다문화 가정. 그러네요. 그리고 네. 각각의 우상을 섬기는 그들하고 섞여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금수저들하고만 같이 있었습니다. 네네. 금수저들 입장에서 군림하는 입장에서만이 조언을 하니까 백성들은 한참 아래 내려다보는 사람들이 조언하니까 왕이요, 저 백성들이라는 거는 오냐 오냐 하면 나중에는 수염까지 벗고 머리 위에 올라탑니다. 첫 번부터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됩니다. 팍 꺾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금수저들만이 하는 말이에요. 서민의 그 민생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모르죠. 그런 지금 저 3대 세습하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김정은이 되자마자 어떻게 되냐? 그가 금수저 아닙니까? 네. 서민의 사정을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그가 숙청한 사람이 수백 명이고요. 죽인 사람이 수백 명입니다. 아버지를 능가하죠. 예. 그러니까 아버지는 채찍으로 때리지만 자기는 몽중이로 때리고 그러네요. 자기는 정갈로 다스리는 이 완전히 지금 젊은 조언자들이 해주는 그대로 어떻게 이 성경을 봤냐? 하여튼 이대로 한 거예요. 멍에는 더욱 무겁게 하고 더 가혹하게 징계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망할 길. 그게 저 북한 정권은 뭐 어떻게 될지 뭐 핵을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처럼 참 금수저들에게 조언을 구하니 서민의 사정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완전히 망할 길로 인도하는데, 자, 결론이 뭐냐? 지금 그 아버지 제약 때문에 르호보암도 그 제의 지금 바운다리 안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좋은 명언을 연세 드신 분들이 해주셨고 젊은 층이 해준데, 문제는 선택은 르호보암이 해야 되는데 맞아요. 선택을 안 좋은 쪽을 한다는 거죠. 제가 가장 무서운 게 뭐냐? 분별력,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살 길을 안 택하고 망할 길을 택하고 분별력이 사라지게 해버리는 게 죄라는 거죠. 네. 왜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왜 매일 깨어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분별력이 있기 위해서, 그래야 절호의 좋은 기회도 잡을 수 있고 문제 해결의 능력도 있는데 네. 내가 제 가운데 있고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대답이라도 그걸 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 오늘 르호보암이 망할 길로 택해서 결국 나라가 분열되어 버리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자, 섬김의 리더십을 택할 것인가, 독재의 리더십을 택할 것인가. 자, 르호보암의 선택이 있었고요. 그 다음은 우리의 선택이 있을 맞습니다. 겁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네. 잘 선택해야겠어요. 7318님,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여러분의 노예가 되어 섬기려 하려 함이라. 7318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 오늘 퀴즈의 정답 섬김의 리더십을 잘 맞춰주셨습니다. 5729님은요, 주님 섬기는 일에 자신을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사연 주신 분들 중에 3084님께 저희가 선물 준비합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참 안타깝네요. 네. 그 원로 그룹들의 이야기만 잘 들었어도 네. 그나마 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아버지의 제약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되리라고 예언해 놓은 부분도 있고 네. 본인이 제 가운데 있어서 아버지께 뭐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아니하고 그러니까요. 사람에게만 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별력이 없고 본인이 영적으로 막지 않기 때문에 그걸 깨달는 마음도 없는 것처럼 오늘 정말 다시 한번 우리는 죄의 무서운 줄 알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다 건너가 버리고 놓치게 되고 안 좋은 쪽만 선택하니까 네. 오늘도 깨어서 분별력과 바른 선택, 바른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유 목사님의 기도로 오늘의 모든 묵상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떤 리더가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정말 섬기는 자가 되면 도리어 백성들이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될 것이라는 이 조언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늘 우리가 어떤 직분이든 세상의 어떤 직위에 있든 그 모든 것은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잘 섬겨감으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하루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포항성결교회 유승대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영보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주말과 주일 보내시고요. 월요일 아침 7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